성령 받은 자들이 크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3,000명, 5,000명,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유대교에 충성했고 유대의 간부였던 사람들도 다 예수를 믿는다고 떠들썩거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두 파로 갈린 거죠. 하나는 유대파, 하나는 예수파. 그래 이 두 파로 갈려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싸움이 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이 논쟁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서서히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돌아오냐, 심지어는 제사장 그룹까지 확 쏠려서 다 예수를 믿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각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6장 7절 다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허다한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심지어는 어떻게 됐다고요? 제사장의 무리도 다 이 도에 복종하고 다 와버렸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무리도. 여러분, 저 유대의 3대 그룹이 뭐죠? 첫째는 왕이요, 두 번째는 선지자요, 세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유대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세 계급입니다. 세 계급이 뭐냐면 첫째는 왕,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제사장. 그런데 선지자로 나타났던 저 사도 요한은 죽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대표로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왕은 그 당시 헤롯, 이방인들이 왕 노릇을 했으니까 왕이 없었어요. 왕은 없고, 왕은 누구셨냐? 유대인의 왕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왕이셨고, 그리고 제사장 그룹이 다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근간이 무너질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근간이 무너질 만도 해요. 여러분, 유대교의 근간이 뭐냐면 왕,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이 세 그룹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선지자였죠. 그리고 제사장 그룹이 다 예수를 믿어버렸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이 그룹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이 공동체가 무너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공동체, 이 유대인의 공동체가 무너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노예로 살았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고생을 했으나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 광야를 지날 때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저 2000년 동안, 이 2000년 동안도 무너지지 않았고, 여러분,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까지 2000년인데 그 디아스파로 그러니까 다 흩어져서 살면서도 회당 중심으로 그들은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진 적이 없었어요. 모든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파로로 살았지만 무너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유대교의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지느냐? 제사장 그룹이 다 예수를 믿고 많은 선지자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가말리엘이 뭐냐면 그때 당시 최고의 학자였어요. 야, 놔둬라.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안 온 것은 무너질 것이니까 놔둬라. 왜냐하면 가말리엘을 봐도 이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봐왔던 것과 다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세운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가말리엘도 이게 뭔가 하나님이 세운 것 같은 거예요, 이 공동체는. 그리고 결국 가말리엘의 최고의 거기에 수제자였던 사도 바울이 나와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 역사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흐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저 유대교보다 지금은 기독교가 훨씬
왕성하고 세계적으로 여러분 성장하고 그 숫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은 이미 유대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 기독교의 공동체로 그 영도, 그 삶도, 환경도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같은 성령이 임한 뒤에 모든 공동체와 체제와 모든 환경이 다 변해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질서가 다 흔들리게 되었는가 보면 하나님의 그 중심에는 불같은 성령이 계셨다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이 계심으로 여러분 그 굳건한 4,000년 동안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그 공동체가 여러분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DNA를 가지고 있고 4,000년 동안 우리의 DNA가 바꾸지 않을지라도 6,000년 동안 우리의 DNA가 바뀌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불같은 성령만 오면 유대교의 공동체가 무너져 내렸듯이 우리의 삶의 여러분 삶의 방향도 우리의 삶의 형태도 우리의 환경도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죠. 오늘 이러한 불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 중에 중심에 누가 있느냐? 두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과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입니다. 여러분 그 스데반과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들이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을 받고 어떻게 삶을 했냐 살아갔냐. 요즘 같으면 아이고 스데반과 같은 능력이 있고 말씀을 많이 안 하면 아마 나는 집사를 벗어버리고 나는 사도야 그리고 사도가 되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곁길로 가서 자기 위치를 떠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여러분 이 빌립과 스데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를 능가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 빌립 집사와 스데반의 이 집사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를 능가하는 대단한 능력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집사로 세상을 끝냅니다. 집사로 살다가 집사로 이 세상을 끝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기의 위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위치를 떠나는 것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사단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내 위치를 떠나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제일 먼저 자기 위치를 떠난 게 누구라고요? 루시퍼라고 그랬잖아요. 루시퍼는 자기 위치를 떠난 그 물건이 루시퍼예요. 자기 위치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훈련을 받다 보면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의 모습이 뭐냐? 내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내 위치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군사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위치를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목사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는 장로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교육자는 부교육자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는 집사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준 위치가 있는 거예요. 위치 이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위치 이탈을 하는 순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 6장에 보면 스데반이 쫙 설교를 하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경을 관통해서 설교하는 거 보면 이건 대단합니다. 대단해. 와, 어떻게 저런 집사가 성경을 저렇게 관통하고 성경을 정확히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바이블 교수들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바이블 교수들 같다. 어떤 분은 우리가 성경 이 훈련을 모세오경 훈련을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그냥 목사님 하란 대로 따라가면 되고 우리는 그냥 성경을 그렇게 알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성경 신학교나 가서 주의 종이나 그렇게 아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알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목사한테 줬다고 성경이 어디 나왔어요? 아니 이 성경을 목사한테 줬다고 성경이 어디 나왔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잘 깨닫고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시대는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올 겁니다.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장하면 이 정치와 결탁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정치와 결탁하는 순간 모든 주의 종은 타락할 거예요. 저 요한계시록 9장에서 하늘에 있던 별들이, 여러분 큰 별들이 땅에 떨어져서 그들이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저 음부의 문을 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새검은 유황과 검은 연기가 나와서 하늘의 영광을 가린다고 그랬어요. 태양을 가린다. 그러니 여러분 이 큰 주의 종이라는 것은 뭐냐, 이 세상에서 이름께나 있고 방구꾸나 꾸고 큰 소리나 치는 그런 주의 종들이, 이름 그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름께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서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서 넘어지겠죠. 이제는 예수 안 믿어. 세상 사람들은 이거 예수 믿어봐, 목사가 저랬는데,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태반인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 바다의 3분의 1의 물이 쑥이 되고, 그리고 먹을 물이 되지 못한다. 먹을 수 없는 물이 돼. 다시 말하면 말씀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더 이상 예수를, 그 한 사건으로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안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 마지막 때가 왔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일러준 대로 이 때가 왔으니 우리가 깨어 근신하자. 믿음으로 더 전진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저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관통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릴까. 그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저 성에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레이드인도 모여있고 누구도 모여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어요. 성경 이 본문에 보니까 길리기아인도, 아시아에서 알렉산드리아인도, 구레네인,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스데반과 성경에 대해서 압니다. 그런데 도저히 성경을 가지고는 이길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매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주고 매수해서 그 사람이 이 말을 했다고 거짓말해라. 그래서 그 스데반을 사람들을 동요를 시키고, 그리고 그 스데반을 결국 어떤 세상적인 올무로 묶어서 결국 스데반을 죽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삶, 여러분 그 성령에 충만했던 스데반은 어떻게 죽느냐면 마지막 중보를 하면서 죽는 거예요. 스데반이 7장 59절에서 60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을 막 들어서 치는데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자의 모습,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9단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훈련을 받다 보면 이 9단계의 단계가 뭐냐, 남을 위한 중보기도인데 이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기도고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기도가 뭔 기도냐? 중보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무슨 기도냐? 마지막 기도가 무슨 기도냐? 중보기도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하기를 저들이 이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중보 기도를 하고 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여러분 스데반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마지막 돌을 던지는데 아이고야 때리지 마 이놈아, 너 다시 보자, 천국에서 너 지옥 가고 있는 거 내가 볼 거야. 아니 사람이 화나고 돌을 맞으면 막 속에서 화가 나고 원망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돌을 던지고 막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핍박을 받는데, 아니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아니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그가
크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진짜 집사라는 거예요. 싫어요? 아니, 집사가 되기 싫어요? 이게 진짜 집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집사 받으라니까 목사님 저 집 한 채 사줄 겁니까? 그러면 저한테 집을 사라는 겁니까? 집사가 뭡니까? 집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뭐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자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았고 지혜 있는 자같이 지식이 있는 자같이 수많은 사람들과 변론했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꼼짝 못하던 것은 스데반이 얼마나 많이 배웠고 많이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세에 무슨 말을 할까 준비하지 마라. 그때 너희 속에서 말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라. 너희가 말세에 핍박을 당할까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미리 준비하지 마라. 그날에 말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때 말씀해 주신다 그랬어요. 또한 스데반이 왜 이렇게 훌륭한 사역을 했는가? 하나님의 여러분 큰 일을 감당하고 순교하면서도 중보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스데반 그 삶을 보니까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이 그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그랬어요. 가능했다. 은혜와 권능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같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이 여러분의 삶에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거짓 것이 떠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이 물러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결박이 끊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서 날마다 여러분이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들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에서 이 빌립이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어떤 일을 했느냐? 8장 6절에서 7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8장 6절에서 7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빌립 지사 같은 그런 능력, 여러분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막 일어나 걷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표적과 이사가 따르면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불렀나 보다. 나는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그만두고 주의 종으로 가야지. 그렇게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만한 능력인데.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하나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능력을 하고 대단한 일을 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 딱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을 충성되이 했느냐? 얼마나 그것이 큰 일을 했느냐, 많은 일을 했느냐, 위대한 일을 했느냐를 묻지 않고 내가 맡겨준 일을 네가 충성되이 감당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크고 위대한 것이 남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다 불타버릴 거예요. 우리가 한 일도 공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면 하늘에서
까만 글씨로 천사가 엄청난 큰 천사 두 사람 보내가지고 글씨를 쓰는 거예요. 안 믿으면 다 때려 죽인다. 그러면서 천사가 막 불아리고 백성들을 보면, 그리고 막 하늘에서 진동한 천개의 천둥 번개가 캉캉하고 막, 그러면 이 세상에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어? 응? 아니 하늘에서 두 천사가, 그 무서운 천사가 두 글자를 딱 들고 안 믿으면 때려 죽일 거예요. 그리고 그 글자 들고 있으면 그 글자 보고 안 믿을 사람 어딨냐고 다 무릎 꿇고 에이 나도 믿어야지.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안 쓰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상급받게 하시고, 우리가 가면 저 천국에 가서 큰 상급을 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시기도 하고 그 사명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내 말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그런데 그 빌립이 가서 막 기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마술사 시몬조차 빌립이 행한 기적을 보면서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다녔습니다. 그 시몬이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은 대단했어요. 사마리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빌립을 믿겠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있느냐? 8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장 8절. 성경에는 뭐라고 있느냐, 뭐라고 하는 건지 다 같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놨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성길. 여러분, 그 성의 이 운정 땅에, 운정에, 야 여기가 대통령이 살아서 큰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뭐 전 재벌이 이 동네에 살아서 이 운정 신도시가 여러분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연예인이 살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여기가 사람이 큰 부자가 있어도 권세자가 있어도, 여러분 연예인이 있어도 유명한 사람이 있어도 이 성에 기쁨이 충만할 리가 없어. 그런데 스데반 이 빌립 한 사람이 그 성에 들어가니 그 성에 온 성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운정 땅에, 저 일산 땅에, 김포 땅에 삼마교회가 있어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성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온 도시에 온 성에 기쁨을 주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부경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온 성의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므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 빌립이 이런 능력을 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리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중에 저 이 빌립 접사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마리아 성에 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이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고쳐집니다. 그러니 사도들이여 빨리 오소서. 그러니 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그때서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도권을 인정하신 거예요. 사도권을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나보다 먼저 불 받으면 안 돼요.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해서 그래. 목사님이 불 안 받아서 나도 못 받고 있으니까 책임지시오. 우리 김상래 권사님 어저께 나한테 전화했고, 언제 받을 거요?
목사님 불을 언제 받을 거예요? 목사님이 못 받는 바람에 나도 지금 못 받고 있잖아요. 나 혼자 받았으면 진즉 받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내가 죄책감이 있든지, 얼마나 미안하든지.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성에 들어가면 성의 기쁨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집에 가면 집이 충만한 기쁨이 있고,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에 가면 공동체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홍종성 집사님 내가 영원히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았어. 아니 따님이 우리 교회 나오는데 예수를 믿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새가족반 끝나고 지금 창세에 가서 하는데, 엊그제 식사하면서 내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 아빠가요 새벽 예배 다녀야 된다고 직장 그만두래요. 아니 그 직장을 어렵게 들어가가지고 지금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아빠가요 그거 다니면 새벽 예배 못 다니니까 새벽 예배 다니려면 직장 그만두라고 그래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 새벽 예배 나온다는 거예요. 직장을 그만두고. 나는 대단한 믿음이요. 딸을 그냥 그래서 직장 안 다니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이런 양반이에요. 예수 믿으니까요 결단력도 분명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확실하고요. 네, 감사해. 그렇다고 모든 딸들도 직장 그만두게 하지 말고, 하여튼 믿음이 오는 사람만 해야지, 이걸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시몬처럼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직장을 그만두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단지에 살면서도 안 나오는 인간도 있어요. 이건 또 어떤 인간이냐고.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